지난주에도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올해 표어가 로뎀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응답이죠. 하늘의 응답. 지난주에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영적 슬럼프를 회복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응답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누가 참 신이냐 할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제 그것을 드러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또 물의 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산의 신, 뭐 이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발음이 엘리야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뒤에 붙는 그 야후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장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시대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 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였고 시돈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 바알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태동지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 우상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도 망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게 될 그런 위기에, 영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강력하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 근데 그거를 바꿔서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바꿔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치를 해서 바꿀 때에는 더 강력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게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도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나의 하나님이고 누구도 나의 하나님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나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요, 점점 이제 이 시대가 죄악과 또 세상적 정욕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이제는 이 엘리야의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더 강력하게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엘리야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을 때 아합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결투를 요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갈멜산에 모아 주라 이거예요. 오게 해라. 나도 가겠다.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라.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각 제물로 삼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쳐라. 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가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외롭지만, 혼자였지만 강력한 영적 전투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요청한 아주 강력한 책망이 하나가 뭐냐면요, 18장 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런 머뭇거리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둘 사이에서, 즉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래서 머뭇거리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쩔뚝거리다, 절름발이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 그들의 신앙. 주일날에는 예배 오고 또 주중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영적으로는 쩔뚝쩔뚝.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투에 누가 간섭해 주실까요? 누가 역사해 주실까요? 엘리야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근데요, 아침부터 계속 외쳐도 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 화려한 얘기를 하고 뭔가 솔깃한 얘기를 하고 뛰어난 얘기를 하고 뭔가 획기적인 뭘 얘기를 해도 그거는 원천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은 더 잘 살게 하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구원한, 세상에는 구원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자인 척해도 결국에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이고 외로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규례대로 막 그냥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자해를 하면서 그냥 끔찍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제 누구 차례가 됐죠?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세운다, 그런 뜻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딱 쌓게 합니다. 12돌.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뭘 시키자면요,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불이 붙으면은 자, 마를 때 잘 타요, 젖을 때 잘 타요?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봅니까?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 근데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내 통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서부터 제물에 부어라. 더군다나 그 제단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라. 도랑을, 땅을 파가지고 도랑을 만들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곡식 종자 2스아를 담을 만한 용기를 거기에 이렇게 그만큼 땅을 파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스아가 뭐냐? 스아가 뭐냐면 한 스아가 한 7리터 요 정도 돼. 그러니까 2스아니까
한 15리터 정도의 그런 용량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 크기의 그 그릇을 놓을 만한 넓이 폭으로 이게 도랑을 만들어라. 여러분 좀 더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손 한 뼘 딱 펴보세요. 손 한 뼘, 제일 최대한 넓게. 예? 저는 좀 손이 큰 편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제 손으로 했을 때 요 한 뼘을 기준으로 한 24cm 정도, 22, 24cm 정도 폭과 깊이로 땅을 파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물을 갖다가요 3차례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항아리 4통에 담아가지고 막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랑까지 다 흘러내려가지고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야, 엘리야가 정신 나갔나? 왜 물을 부으라고 그래? 여호와의 불을 기다리면서 저걸 태운다면서 왜 물을 부어?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가 자기 이름 그대로 정말 우상 숭배에 미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아주 가물었던 시대였거든요. 비가 안 왔던 시대. 그러니까 마른 나뭇가지가 혹시라도 이렇게 스쳐가지고 불이라도 붙으면은 반대쪽에서 야 이거 무슨 여호와의 불이냐, 그냥 불 난 거지. 이런 오해마저도 잠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아무리 젖어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다 능히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엄청난 제안을 할 때 정말 죽은 신을 허상을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것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가능성 있는 추론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마 그들은 수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불이 안 붙어도 우리 신이 불을 안 내려도 야 숫자로 밀고 나가면 돼. 그리고 술책과 속임수로 야 누군가가 좀 뒤에 살짝 가서 불 좀 붙여. 이래도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할 말 없잖아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책과 계략을 짐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재물을 놓되 불은 붙이지 말아라. 2번이나 강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딱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한 거예요. 불도 안 붙일 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붓어요? 물을 붓다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응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젖어 있는 그 재물을 다 불사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늘의 불은 언제 임하느냐? 하늘의 불은 어떻게 임하느냐? 왜 임하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숫자적으로는 13였고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한 사람, 기도 없는 나라 한 국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2026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만큼은,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관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이걸 이제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관계가 있는 가정과 교회, 인생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였다. 이거예요. 자, 우리 36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여호와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생활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2026년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할까요? 바로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시각이 결국에는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게 되니까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쯤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대가 그랬다 이거. 소제는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작은 제사. 그러나 그거는 하루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도 소중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놓치지 않는 2026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임한 불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물로 다 젖어 있는 그 재물과 나뭇가지와 그 도랑까지도 다 핥아버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려주셨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리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정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에 오늘 당장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럼 다 폭삭 타버릴 텐데? 그때는 정말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 때는. 그런데 지금 진짜 불이 우리 사는 집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타버리는데. 이거는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도 모르게 예배가 식어졌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가슴이 식어졌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행했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나의 죄악된 마음, 나의 식어졌던 이 마음, 멀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다, 이 정욕의 마음이 다 태워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이 나타나나? 하늘에서 불커녕 비웃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너가 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말이 예배가 되고, 내 기도가 예배가 되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은,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칭찬이 되고 보람이 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너 따라서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가 정말 마음속에 품었던 그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의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어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야 돼요. 2026년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해놨어도, 물까지 붓고 다 이렇게 해놨어도, 정말 중요한 거,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지만, 물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설사 하나님이 그 당시에 불을 내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죽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해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할 나의 마음도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켰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올 자가 있다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2026년도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오늘도 뭐 영하 마이너스 몇 도까지 내려갔습니까? 많이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옷 하나만 딱 있으면은 올 겨울 문제 없겠다, 걱정 없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 두툼한 외투, 방한복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있는데 작년에 제가 목소리가 확 잠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 마음속엔 겨울 됐는데 이 옷 하나면 난 겨울 문제 없이 나겠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딱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두꺼운 방한복, 좋은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감기에 절대 안 걸립니까? 그래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잠깐 벗어놓은 사이에 잠깐 벗어났는데 그때 그냥 목소리가 확 잠기는 상황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좋은 비싼 차를, 명품 차를 타고 다닌다고 조금 정도의 안전에 조금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다고 그 차 타고 다닌다고 무조건 교통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싼 한 끼에, 여러분들은 한 끼에 얼마짜리 음식을 한번 먹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우만 있어요. 비싼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소화가 자동으로 다 잘 됩니까? 제가 그때 그 음식, 제가 외부에서, 우리 교인분은 아니고 외부에서 제가 어떤 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진짜 비싼 한 끼의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배탈 나가지고요, 혼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한다고 돼.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침대에 좋은 평수, 넓은 평수, 좋은 인테리어로 다 되어 있는 집에 잔다고 잠이 저절로 잘 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아무리 그런 침대를 갖다 놓고 잠든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좀 잠자는 일에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 근심 없어 보세요. 그냥 맨바닥에요, 그냥 하나 깔고 이렇게 눕고 하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도가 여러분의 것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좀 하나님 인정하자. 정말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하세요. 고백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의 불이 내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은혜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능력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6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